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진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제 앞에 경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성공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찬양하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 구원하신 그 사랑과 나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노래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하심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는 믿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구호 단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그 질문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재질문하십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의 중심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말씀을 쫙 암송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때 율법교사는 자신을 더 의롭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사실 그 의도는 뭘까요? 자신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이웃이든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세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웃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오늘 나누고 싶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아마도 특정한 유대인들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만을 이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이웃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재질문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의 원래 질문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이 차이의 깊이를 잠깐 살펴보면 율법교사는 이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 거의 죽어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한 너, 율법교사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무기력한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교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야.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먼저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요,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있는 강도 만난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거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부상이 아니고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아픈 사람을 만나거나 불쌍한 사람을 만났으면 도와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3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2명,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고요, 곳곳에 강도가 숨어 있어서 강도들의 계략이라도 걸려들면 순식간에 자신의 재산도 빼앗기고 몸도 다치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강도 만나 거의 죽어있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3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깊은 자비와 연민을 뜻하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 원어로 봐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연민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서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연민과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나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냉철하게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제사 행위만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죠. 레위기 21장 1절을 보시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라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에 불행히도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 자신도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증오와 적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적대 감정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8세기에 정복당한 후에 그들은 아수르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은 또 북왕국,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문화와 종교, 결혼 모든 것이 뒤섞이게 되었고 혼합된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기게 되었고 이곳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크고 깊은 장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혼합된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나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멸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겪은 아픔과 외면당함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으며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조상 대대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살았는데
이 시점에서 강도 맞아 죽어가는 유대인을 향해 사랑으로 보살펴 준 것은요, 사랑으로 이 미움과 적대심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시다.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냉소적이고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에 매여서 정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36절과 37절 함께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스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넘어서 희생과 실천을 동반하는 긍휼의 삶일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픈 사람을 향해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단순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에게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수 같은 유대인을 살려낸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에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인종적, 지역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휴머니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여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 죽어가던 자임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 그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송축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거반 죽은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통성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권세, 그 통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기에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 있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인종과 계층과 모든 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거반 죽어있는 강도 만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선한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는 MBJ 사역 유회와 전 세계의 기아와 배고픔으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어린아이들과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